오늘은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신실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고, 느부갓네살 왕의 유대인들에 대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유대인 청년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신과 또 언어와 문화를 섬기고 배우고 따르게 함으로써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종을 삼겠다. 근데 사실 젊은 청년들 중에 뽑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개인적으로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이 성공적인 또 출세를 통해서 안전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만 하는 부정하고 세속적인 그들의 문화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킬 것을 결심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담대하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그들의 다니엘과 청년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써 은혜와 공의를 베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을 지킬 것을 뜻을 세운 다니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3절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킬 뜻을 정한 다니엘,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왕이 정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왕명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이 걸렸다, 목숨이 걸린 일이다 라고 고백했고,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포로 입장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봐달라.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인 고기와 포도주가 아닌 채소와 물만을 10일 동안, 열흘 동안 먹도록 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영양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제안이었죠. 사실 이게 황관장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제안은 황관장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단 10일이니까요. 10일이라고 하는 열흘 기간 동안,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채소와 물만 먹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영양 상태가 어떠한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자체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제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안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양질의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고기와 포도주 등을 거부하고 오직 채식과 물만 먹으면 당연히 에너지 면에서 영양 상태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찌 부정한 것을 먹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더럽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거죠. 놀라운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왕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건 마음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결단이요. 결기, 용기. 대단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는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더 우월하다,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는 소년들 가운데 선발되게 하신 거고, 하나님 보고 계셨겠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식과 물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말이죠.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겠는가? 라고 타협하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비록 채식과 물만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와 믿음을 지켜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실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이죠. 이런 확신이 있나요, 우리에게?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이 다니엘과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자. 이런 결단. 그럼 비록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다니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하세요.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의와 영광 혹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신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소년, 청년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일사각오예요.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절대군주 앞에서 말이죠. 그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소년이 달려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지만 3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월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다윗.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죽여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니엘에게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다윗, 그 다음 다니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많은 박해와 이런 시련과 상처와 손해, 위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생명의 위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벨론 신을 섬기고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 술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성공하면, 허위호식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절대 군주 바벨론 왕의 명을 거스르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을 수락하게 하신 거고 채식만을 먹고도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과 제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어떤 위협과 불이익과 시련과 고난이 현실로 다가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욕망에 이끌려 드려지는 기도일 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알거든요,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표방하고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결단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사일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뭐 돈,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때, 혹은 뭐 돈과 재물, 권력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재물이 영원합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종종 배신과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는 더욱더 마음이 아프죠. 가족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잖아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들 간에 서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인가? 시편 146편 2절로 4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예레미야 17장에도 잘 나와 있죠.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 건건한 땅,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건건한 땅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근이 찾아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그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 혹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채식을 먹어도 다른 소년들보다 월등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심으로써 환관장은 이게 주저없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결과가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인 고기와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을 먹도록 허락하였더라. 보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죠.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절대 군주인 바벨론 왕에 선발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과 문화를 배우고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었죠. 인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의 신에 굴복할 수 없고 그들의 문화, 이 악하고 불의한 세대에 우리는 절대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심으로써 정말 엄혹한 시절에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시작이 지금 다니엘의 시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니엘과 그 청년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 그들의 생애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외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절대군주 앞에서 저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더럽힐 수 없다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결단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성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불의와 타협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소중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